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찰스 3세 국왕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미래 두 국가해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정부와 장관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할 것이라고요. EU 디지털 지갑에 이어 이제 영국의 디지털 아이디까지요. 신원과 금융을 연결해 아주 쉽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의료, 기록과 여행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는 디지털 아이디로 여행을 허가하거나 아주 쉽게 중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거래까지도 말이죠. 식료품, 구매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추적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컴퓨터, 인터넷, 블록체인, 그리고 이 모든 걸 관리하는 AI가 나오기 전까진 불가능했던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 세대까지만 해도요. 전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70년대 초반엔 컴퓨터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그러다 80년대 후반 고등학교 때 교실에 아주 커다란 컴퓨터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사람들이 컴퓨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전 세상에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시다시피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컴퓨터를 가졌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떤 분들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폴더폰이나 일회용 폰을 쓰시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다면 달에 간 우주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손에 쥔 거예요. 지난 40년에서 45년 사이에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를 현재 유럽에서 테스트 중인 프로그래밍 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결한다면 정부가 키보드 조작 한 번으로 접근을 통제할 권력을 갖게 되고 결국 여러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은 어떠냐고 물으시겠죠?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순응하는 시민인가요? 먹고 여행하고 일하다가 기후나 신앙, 성경적 도덕성 같은 의제의 의문을 제기하면 디지털 삶이 정지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디지털 아이디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그들이 모든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건가요? 라고 묻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끄는 방향이 문제죠. 그건 위험한 비탈길과 같아서 결국 우리를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그분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오늘 그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연설의 다음 몇 달락쯤에서 그는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아이디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가 말하는 이 단어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현금 없고 국경 없는 통제 가능한 사회라는 글로벌리스트의 비전과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일종의 시제품이죠. 수많은 예언 연구가들이 수십 년간 경고해온 것이 이제 이론에서 입법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내일은 당연시되고 의무화되며 결국 사회 참여를 위한 유일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패스포트로 이미 경험했고 금융거래 제한과 언어 규제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충성도 테스트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한 전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의제를 설명하는 바로 그 연설에서 찰스 3세 국왕은 나의 정부는 장기적인 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917년 벨포어 선언을 발표하고 유대인들이 고대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도왔던 바로 그 나라인 영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땅을 나누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만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도록 강요하고 평화를 위해 약속의 땅을 맞바꾸게 하면서 말이죠. 성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찰스 3세 국왕이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의 왕국과 장관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관리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글로벌 의제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행할 두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은 데이브,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건가요? 라고 묻겠죠.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 사람이 제 명단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9장이 14절에서 이 17절의 이 평화협정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빌론 포로기 시절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490년의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 시기와 십자가 처형,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7년을 촉발할 미래의 사건도 예언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일이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존재할 권리를 확증하는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은 일시적인 것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7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지위가 그 7년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유대라고 알려진 곳이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통치하에 소수 민족으로 남는 것을 허용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한난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를 묘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소지품을 챙길 겨를도 없이 즉시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7년의 중간 지점인 3년 반이 지났을 때 일어날 이 사건이 대환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이 겪어본 적도 앞으로 겪을 일도 없는 가장 가혹한 박해 시기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평화 논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서안지구, 즉 유대의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두 국가 해법만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동에 평화가 올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이 협정 체결은 아마겟돈 전쟁 전 마지막 7년의 시작을 알리며 오늘날 이런 사건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조약은 이미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관리하고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신이 안 서시나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는 유럽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모두 유럽 출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으며 성경에 예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말이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계속 유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럽이 세계 통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유대인들에게 두 국가 해법을
공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엔의 배가 흔세계 투표 회원국 중 157개국 이상이 이제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가 흔세 개국 중 157개국이나 말입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과 그 외 많은 나라들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단 한 번도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의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반유대주의적 의제입니다. 평화를 위해 성경에 약속된 땅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불법 팔레스타인 건물을 감히 폭로한 레가빔 같은 이스라엘 단체들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구역의 불법 건축, 도로, 기반시설에 수억 유로를 쏟아붓고 있으며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EU, 이스라엘 무역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 심지어 찰스 국왕까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권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와 나란히 공존하는 안전한 이스라엘이라고요. 세상이 왕실과 화려한 행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수십 년 동안 헌신적인 글로벌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세계 통치 기구의 필요성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공개적인 기록입니다. 찰스 왕세자 시절부터 그는 50년 넘게 세계 단일 통치 체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의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세계 질서는 곧 세계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젊은 찰스 왕세자는 이미 환경 오염 그리고 급진적인 세계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90년대나 2000년대쯤에는 그는 기후 위기 담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실존적 위협이라고 여기는 것에 맞서 전쟁과 같은 동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러 차례 연설했고 지속 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정부,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아이디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중앙에서 관리되는 세상을 위해 국가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2020년에 그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및 글로벌 엘리트들과 함께 소위 그레이트 리셋의 출범을 도왔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혁명을 촉구했는데 본질적으로 기후 변화를 핑계로 삼아 사회를 재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두 번 정도 그는 우리에게 10년밖에 안 남았다거나 90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미친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핑계로 사회를 재편하고 경제를 통제하며 권력을 국제기구로 상향 재분배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복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 탄소 가격제, 그리고 대차 대조표의 자연 기반 회계를 강제하기 위한 군사적 스타일의 캠페인을 말이죠. 아시다시피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수년 동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런 일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찰스 국왕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는 UN, 물론 영연방, 그리고 엘리트 포럼들을 통한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들과 이 왕족들이 주권 국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식량을 생산하며 여행하고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훈계하는 곳이죠.
그는 국경을 약화시키고 국익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하며 특히 서구의 평범한 시민들을 문제로 취급하는 바로 그 이데올로기를 장려해 왔습니다. 행동 변화를 통한 규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글로벌리즘입니다. 소수에 깨어있는 엘리트들이나 제네바, 다보스, 심지어 버킹엄 궁전의 왕들과 관료들이 자유로운 국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정부보다 더 잘 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것이 신이 부여한 국가 주권,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지역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처리한다는 성경적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합 중국은 찰스 3세 국왕의 조상인 조지 국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이 아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예언과 연결해보면 종말 사역단체들은 수년간 적그리스도가 유럽 중심의 단일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등장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기후 히스테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글로벌 협력에 대한 요구, 다국적주의를 통해 차근차근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의 권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존경받는 세계적 인물인 찰스 국왕의 평생에 걸친 옹호 활동도 이 패턴에 부합합니다. 평화, 화합, 지구 구원이라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여 세상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삶을 관리할 줄 모르니 우리 엘리트들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하니까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니 당신들 삶을 대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장차 올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안전과 번영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따르면 그는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나타날 것입니다. 환경구원으로 위장한 세계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명령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정치화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형태에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이고 죄의 사람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구원을 위해 정부나 세계 통치자 혹은 어떤 단체에도 결코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해 정부 관료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요. 저는 결코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세계 통치자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됩니다. 경배는 미래의 세계 통치자에 대한 헛된 충성 맹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즉 사탄 자신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확실히 아는 게 좋을 겁니다. 사탄의 아주 오래된 도구이자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견고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직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의 기초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웃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 말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인간이고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도 희망과 믿음, 신뢰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언젠가 거짓 선지자가 유튜브에 화려한 무대에 서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물이라고 말하죠. 그가 메시아다. 그를 숭배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성경은 세상의 대부분이 그 자를 숭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이면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자를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 가지는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관계. 물론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겠지만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려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맞추고 싶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잡아야 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거듭나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제 마음을 흔들고 저를 속이려 드는 것들이 아주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거대한 토대 위의 바위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하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로 아주 경건하고 진지한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곳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우유부단하게 흔들리다가 이제는 강단에서 LGBT 공동체에게 안수까지 합니다. 어떻게 경건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 마음에 확고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도에 팔지 마십시오. 세상에 종종 다음 세대로 무언가 전수될 때 누군가가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고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구원을 이 성경의 66권의 책에 맡길 수 있습니다. 숨겨진 신비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어두운 지혜도 없고요. 성경에 있어야 하는데 이 66권에 빠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것들은 정경화된 것들, 즉 정경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정경이란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책들의 목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정경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적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좋은 교회에 나가시길 권합니다. 성경 공부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고 준비될 것입니다. 곧 닥칠 일들에 대해서도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좋은 하루 되세요.